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로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래에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지럽고 또 긴박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뒤이어서 군인들이 국회에 뛰어드는 일이 일어났었고요. 이에 맞서서 국회의원들은 급하게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엇갈리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집회가 온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었고 마침내 지난주 토요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순간을 TV로 지켜봤었는데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손을 번쩍 들고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 좋은 나머지 옆 사람을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 응원봉을 휘두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분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소식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정권을 다른 당에게 넘겨주고 정치판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의와 공평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락한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이란 한낱 공휴일에 불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만한 심정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밤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어느 들판에서는 몇 명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합니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반짝거리고 양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자고 있는데 목자들은 들판의 바위에 기대 앉아서 우수에 젖은 눈동자로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직업은요,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양을 한번 밖으로 몰고 나가면 먹이로 삼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적지 않은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목자들과 자리를 놓고서 다투며 싸우는 일도 많았었죠. 게다가 밤이면 양들을 물어가려는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지는 않은지 항상 긴장하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내느라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간단한 음식만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밤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친 몸으로 졸음과 싸우고 있던 이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이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꿈에서라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기겁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듯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의외로 천사는 이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는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을 다독이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의 이 말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놀라운 이 기적 사건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겨 맞이할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식은 그것을 기뻐하는 이가 있고 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라도요, 반기는 이가 있고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아니,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것이 샘나기 때문이에요. 남이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가 잘 될 때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악한 마음은 보통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한정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보내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차별 없이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태어난 이 아기가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했어요. 강보란 보통 어린 아이를 두르거나 그를 덮는 포대기를 말하죠. 그리고 구유란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기 위해서 큰 나무 토막이나 돌을 파내서 만든 그릇이. 아니 이게 뭔 놈의 표적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그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께서는 보통의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보면서 그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어, 그저 보통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하지, 이렇게들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고 안락한 거처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밥통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삶의 고단함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보통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왕가의 후손이나 혹은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다면, 또는 세상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혜택받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큰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활동 또한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곁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병자들이, 맹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벼랑간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닥치는 온갖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고서 꿋꿋하게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힘겹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얻기는커녕 자신이 가진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자 크게 화가 난 헤롯은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아무런 힘도 없고 뜻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무도한 만행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주신 은혜마저도 거부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집과 독선을 행하다가 탄핵당해 이 시대의 어리석은 권력자처럼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린 채로 파멸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없는 감동과 환희로 받아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사랑으로 밝히시고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자리마다 평화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